레위기 서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책의 첫 단어를 책의 이름으로 부르는 전통에 따라 이 책의 이름을 와이크라, 즉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은 이 책의 이름을 레이티콘 비블리온, 즉 레위인들에 관한 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레위기에는 무려 56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에스라와 예수님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레위기가 모세의 저작임을 증명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BC 1446년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내고 15일에 애굽 땅 고센에서 출발하여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십계명과 폭행, 배상, 도덕, 공평, 안식일,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성소를 지을 예물과 장막기구 양식을 일러주시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주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과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하셨으나 모세의 간청으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행태를 보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서 부서뜨립니다. 모세는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아론과 백성들을 책망하고 자원한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칼로 죽입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오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뜨려 버린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둘을 하나님께 다시 받아오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여 BC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하여 봉헌합니다. 성막 봉헌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한 규례를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2월 1일 인구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한 달가량에 걸쳐 받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제사 규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어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규례이고 정결 예식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믿는 자들이 정결함을 받아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기에 더는 필요 없는 규례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장은 번제, 즉 태워서 드리는 희생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번제에 사용하는 제물은 소와 양, 염소,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로 백성이 헌신하고자 할 때는 사람을 대신하여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번제물의 특징은 모두 사람들과 가깝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온순하고 길이 든 것입니다. 제물을 바칠 때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최상의 것으로 바치되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여 각기 거기에 해당하는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하심으로 빈부의 차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소를 번제로 드릴 때는 수컷으로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야 하는데, 이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고기를 불살라 화제로 드려야 합니다. 양과 염소도 수컷으로 드리고 새의 번제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를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2장은 소제,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의 예물입니다. 소제를 하나님께 바칠 때는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은 다음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리고 유향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향기를 바쳐야 합니다. 이때 소제에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합니다. 첫 이삭으로 소제를 드릴 때는 볶아 찧어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드려야 합니다. 3장은 화목제의 예물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 그리고 염소로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만 드렸는데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 모두가 되고 단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때 잡은 제물의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바쳐야 하기에 사람이 기름과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계명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아 안수한 후에 잡아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에 찍어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향단불에 바릅니다.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송아지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가죽과 모든 고기는 진영 바깥 재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나무 위에 얹어 모두 불태워야 합니다. 온 회중이 계명을 부지중에 어기어 그 죄를 깨달으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때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족장이 부지중에 죄를 지어 그 죄를 깨달으면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평민은 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되 만약 어린 양으로 드리게 되면 흠없는 암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5장은 증인이 된 자로서 그 진술의 책임을 기피한 죄와 부지중에 짐승이나 사람을 통해 부정하게 된 죄, 그리고 무모하게 맹세한 죄에 대한 처리 규정과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진술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동물이나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부정해졌을 때, 그리고 무모하게 맹세한 자는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속죄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는 쥐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비둘기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거룩한 제물을 실수로 제대로 바치지 못함으로 죄를 지은 자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되 보상해야 하는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6장은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규례로 5장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물건을 빼앗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고 속건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8절부터는 번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태운 재를 진영의 바깥 정결한 곳에다 버려야 하고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피워야 합니다. 소제의 제물은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고 회막들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속죄제 제물 역시 소제와 마찬가지로 거룩하기에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는데 화목제물이나 처소사물 등은 제사장의 아내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 즉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불에 태워야 합니다. 7장은 속건제와 화목제물의 규례입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의 규례를 설명했고 7장은 제사를 지내는 방법과 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몫에 대한 설명입니다. 속건제의 희생제물은 언제나 흠없는 수양이어야 하고 이 수양은 적어도 두서너 세겔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름은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려야 하는데 이때만은 유교병을 예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물 중에서 하나씩만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당일에 다 먹어야 하는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나 셋째 날에는 불에 태워야 합니다. 화목제물 중 가슴 부위는 요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몫이고 오른쪽 뒷다리는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바친 제사장의 몫입니다. 8장은 제사장 유임식입니다. 제사장 유임식에 대한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 성막제도와 함께 지시하신 것인데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 규례가 정비되어 몇 가지를 추가하여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게 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갖춰 입게 합니다.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기구에 바르고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과 기구 및 물두멍과 받침에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와 제사 지내고 순양과 유임식에 또 다른 순양과 소제물로 제사를 지냅니다. 유임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끝나는 날까지 회막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지냅니다. 유임식 8일째 아론이 자기를 위해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또 번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잡아 바치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드리고 번제물과 소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로 수소와 순양을 잡아드립니다. 아론이 모세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받아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백성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사를 때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10장은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그의 아내 엘리세바 사이에서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에 설치된 분향단에 불을 꺼뜨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다가 불을 꺼뜨려 제단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을 죽여버리고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규례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한 규례 또한 세워주십니다. 11장은 음식물 규례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이어야 하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새는 곡식을 먹는 것만 먹으라고 하십니다.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 중에 땅에서 뛰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고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3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이 지나야 합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아이를 출생한 여인의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번제를 위해 1년 된 어린 양을, 속죄제를 위해서는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속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양을 바치기가 곤란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13장은 나병에 대한 진찰과 확진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는 제사장에게 진찰받아야 하고 나병으로 확정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하고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14장은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의 규례입니다.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도 나병이 발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진찰받아야 합니다. 나병이 치유된 사람은 정결의식을 치룬 후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은 다음 진영으로 들어와 일주일을 보낸 후 7째 날에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면 정하게 됩니다. 8일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으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산비둘기 2이나 쥐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속건제를 지내는 이유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축출당하기 전에 나병으로 잠시나마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했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지내는 것은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렸던 기간에 범했을지도 모를 모든 죄의 용서와 나병에 관계된 모든 종교의식에 관련된 부정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15장은 유출병 규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치유되면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속죄해야 합니다. 16장은 속죄일 규례입니다. 7째 달 10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과 거류민이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자신과 권속을 위해 수송아지로 속죄하고 또한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회중의 속죄를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를 택하여 속죄하고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 순염소 2마리 중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1마리는 회중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야 합니다. 17장은 동물은 반드시 성막에서 잡고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는 식용이든 제사용이든 관계없이 짐승은 무조건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와 기름은 감사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것으로 광야 생활 중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막을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이 규례를 지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된 때는 짐승을 잡을 때마다 지정된 중앙 성소로 끌고 갈 수가 없었기에 새로운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때는 각자 거처하는 성에서 원하는 대로 짐승을 잡아먹을 수는 있되 1년에 3차씩은 반드시 지정된 중앙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5절에 들에서 짐승을 잡았다는 것은 당시 이방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으로 그들은 짐승을 잡으면 고기를 일부 떼어 먼저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 의식을 따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방지하시고자 성소에서만 동물을 잡으라는 규례를 명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1절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정결 규례를 주셨는데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개에게 던지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18장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과 성윤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삶을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친족이나 직계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고 짐승 또는 동성 간에 성교하지 말고 몰렉을 위해 자식을 바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서 첫 아기를 몰렉에게 바쳤던 이유는 그 아기를 바침으로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를 몰렉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준다는 미신이 유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장에서는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제물은 제사 그 다음 날까지만 먹고 남으면 모두 태워야 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눈먼 제물과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삶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규례와 법도를 어긴 결과가 참으로 비참했음을 앞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나 열매를 딸 때 다 거두지 말아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품꾼의 삭은 그때그때 바로 지급하라고 하십니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재판할 때 불의로 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세력이 있다고 두둔하지 말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구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장사할 때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점치지 말고 핏째 먹지 말고 과일나무를 심거든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의 과실은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와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죽이지 않은 자와 무당을 따르는 자와 신내림을 받은 자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와 간통한 자는 모두 죽여야 합니다. 친족이나 직계 가족과 동침한 자와 짐승이나 동성과 성교한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결혼하지 않은 딸의 시체는 만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머리를 면도로 밀지 말아야 하고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취하면 안 되고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면 불에 태워 죽여야 합니다. 제사장의 자손 중 장애가 있는 자는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휘장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제단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아야 하고 화가 나거나 슬픈 일이 있어도 옷을 찢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포함한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므로 더러워지게 하지 말아야 하고 성소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하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창녀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몸이 부정한 자가 성물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와 접촉한 자,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와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므로 몸을 물로 씻고 나서 해가 질 무렵에 성물을 먹어야 하고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하며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과 제사장이 부리는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사람이나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자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출가했으면 성물을 먹지 못하지만 이혼하거나 과부가 되어 자식이 없이 돌아왔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수소나 양 그리고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수 있는데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야 합니다. 23장은 성회로 모여야 할 절기입니다. 안식일과 무교절 첫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곡물을 거둘 때 첫 이삭 한 단을 가져가 제사장이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고 그날에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첫 보리의 이삭을 바친 날로부터 50일을 세워서 즉 오순절에 각자의 처소에서 밀가루 10분의 2 에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요제로 바쳐야 합니다. 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화제로 드리고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이날도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째 달 10일은 속죄일로 성회를 열고 금식하며 화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때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고 9일 저녁부터 10일이 되는 아침까지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7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로 첫날은 성회로 모이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 안식해야 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절기 기간인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는 광야 생활 중 장막 생활했던 것을 의식으로서 재구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초막절을 대체하여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24장은 등잔불과 진설해야 하는 떡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휴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하고 안식일마다 진설병 12개를 진설한 후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을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고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그대로 갚아주라고 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동일 보복법은 이후의 벌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규례 그리고 토지 경작권과 사람에 대한 매매 규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6년 동안 경작하여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을 쉬게 해야 하는데 소출을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은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남종, 여종 또는 품꾼, 거류민들이 먹을 것이 있고 가축이나 들짐승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이 7번 되는 49년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고 50년째인 희년에는 모든 주민이 자유로워져 자기의 소유지나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희년에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사람을 팔 때는 희년의 연수를 계산해서 팔라고 하십니다. 희년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희년이 되기 전 6째에는 3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소출이 나도록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매매하면 안 되고 경작권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은 판지 1년 안에 물을 수 있으나 매매된 가옥은 희년이 되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가옥은 나라의 토지와 같이 물러주기도 하고 희년에는 돌려줄 수 있습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만약 물으지 않으면 희년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26장은 상과 벌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상이나 조각한 것과 주상을 세우지 말아야 하고 석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해야 합니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언약에 따라
배부르게 먹고 평화를 누리며 번성하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청종하지 않아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며 언약을 배반하면 패병과 열병을 내리고 대적에게 패하여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징벌하시고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시는데 들짐승을 이스라엘로 보내 자녀를 잡아먹게 하고 가축을 멸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또 연병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도 청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을 먹는 기근을 내릴 것이며 성소를 황량하게 하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로 흩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흩어진 원수의 나라에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어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도 아주 멸하지 않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27장은 서원 예물의 값입니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면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는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바쳐야 합니다.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을 1개월로부터 5살까지 남자는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의 남자는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을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사시대 입다의 딸이 이따의 서원 때문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된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이나 열매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소나 양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것마다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기슭에서 한 달가량에 걸쳐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감사합니다.